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여 우리들 역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원죄를 안고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을 낫게 하셨지만 겪어야 했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되새겨보면서 경건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 모든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학교 개학이 한 달여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생겨나는 질환자 숫자를 확인하며 긴장과 초조함 가운데 참담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중국에서 시작되어 유럽과 미국에까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서로 왕래를 자제하며 숨죽이며 방역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것이 또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인지는 저는 알 수 없사오나 이제 그만 진노를 거두시고 팬데믹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들이 합심하여 방역과 치료에 힘쓰고 모든 백성들이 근신하며 기도함으로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이단 신천지에게 철퇴를 가하신 줄 압니다.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에게 집요하게 접근해 오던 이단 신천지가 모든 힘을 잃고 여기에 또한 빠져 있었던 사람들도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여 참 주님을 찾는 계기가 되게 하신 줄 압니다. 하오나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기독교 신앙의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주일 예배 외에는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새벽기도, 3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과 함께하던 모든 행사와 모임이 중단되어 있사오니 하루바삐 이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활동이 침체되었어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지켜보아시사 굳건한 신앙을 지키게 하시며 성경 말씀 읽기와 쓰기에 힘쓰는 우리 감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부서의 개별 예배와 모임이 중단되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신앙이 자라나야 할 이 중대한 시기에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생명들을 지켜보호하시사 이번 사태로 인하여 신앙의 습관이 퇴색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을 사랑하는 교육자와 교사들과 성도들에게 많은 능력을 베푸셔서 한 명의 이런 양도 없도록 지도하고 이끄는 훌륭한 목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에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영상 예배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 믿고 순종하며 준행하는 감망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경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품어주시고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요. 이 시간 나온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참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택과 포기는 전혀 다른 말 같지만 실은 늘 함께 사용되는 말입니다.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택하고 따라가려면 세상에서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해 그보다 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입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는 그런 태도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일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기에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툭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달라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 그리스도인이 구별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따로라는 뜻과 정하다는 뜻이 합쳐진 말입니다. 따라서 원래는 따로 떼어놓다, 별도로 구별하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이에요. 엄밀하게 따지자면 사도란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좀 석연찮은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구별되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아무리 콜라를 많이 마신다고 설마 몸속에 피 대신 콜라가 흐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와 일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표현한 것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혈관 속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혹시 평소에 즐겨 마시는 커피나 유행가가 흐르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몸에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울에게는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언제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기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정하셨다고 말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은 또 언제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엄청난 시간의 간극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핍박하고 복음을 회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미리 정해두신 사명을 깨닫기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부르셨음을 빨리 깨닫는 사람은 그만큼 빨리 확신 속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혼란과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역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성별하여서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바로 뒷절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뭐라?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라는 큰 사명을 주셨지만 정작 본인은 그 사명이 부담스럽고 슬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만 그럴까요? 여러분 모세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게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의 압제로 신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누구를 지도자로 선택하셨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모세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 뒤에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도 예레미야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때와 그들이 그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의 간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맨날 모세처럼 제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으면서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결국 모세나 예레미야가 자신을 성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도자의 사명을 훌륭히 감당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평범했던 그들이 지도자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도 놀랐겠지만, 아마 가장 놀랐던 사람은 한사코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손살에 치던 그들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문득 지금 제 모습을 보면서 신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특별한 구석이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모습에 놀란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약해도 이끄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쓰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별하심을 깨닫는 것이 영적으로 철이 드는 순간이고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늘 자기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면서도 사명 앞에서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뒷걸음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던 바울이 2절부터 누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느냐?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택정하셨다고 말한 후에 왜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붙잡고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이라는 본질이 아닌 별책 부록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요. 예수 믿으면 병 고쳐준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다 하더라. 기도 열심히 하면 자식들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다 하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얻을 축복에 더 주목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붙잡는 것도 믿음입니다. 또한 믿고 구할 때 우리 삶에도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믿고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어느 책보다 이러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 말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언뜻 보기에 너무 딱딱하고 어렵다고 덮어버리지 마시고 찬찬히 묵상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고 본질에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고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깨닫게 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별하여 부르셨음을 깨달은 바울은 이후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께만 집중했어요? 예수님께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후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실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핍박만 받고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고난당하면서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했으면 주님도 인정하실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만둘 만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생명도 돌보지 않으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만 매진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따로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이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표대를 향해 앞만 바라보고 힘껏 달려가든지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에 묻혀 조용히 살아가든지 말입니다.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던 한 선교사가 3년 전 그곳에 와서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잘 돌보는 한 의사를 보면서 그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그를 찾아가서 기도하며 준비했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의 말이 끝나자 그 의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 간다는 당신 같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나요?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해도 끝까지 이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왜 이런 곳에는 오지 않는 겁니까? 혹시 죽게 될까 봐 두려운 건가요? 나는 그저 작은 동정심으로 이곳에 왔지만 온 세상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그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다가 다시 선교사를 향해 그래도 당신은 그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네요 라고 말했지만 선교사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바울과 같이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결단 한번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단 하루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별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말 그대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구별된 삶.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로마에서라는 말을 원어를 살펴보면 로마로부터 구별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역시 모든 이방인으로부터 구별되는 이라는 뜻이죠. 6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중에서 라는 표현 역시 그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별되는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란 세상을 떠나 우리끼리만 깨끗한 척, 바른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당시 로마에 있던 성도들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로마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결코 그런 풍조에 물들지 않고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그런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7절 말씀에 나오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을 소개할 때 성도 아무개라고 한다면 이것은 비록 내가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감만교회 모든 식구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도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제 웬만한 사건 사고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만큼 폐륜과 불륜과 동성애와 횡령과 살인과 같은 범죄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사이비 단체가 난립하고 감히 앞에 나서지는 못하면서 컴퓨터 뒤에 숨어서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선동하는 비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런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택하여 부르신 자라는 확신을 가질 때 지금까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사명이 됨을 깨달아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내 자랑과 교만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로마에 있지만 로마로부터 구별되어 로마를 변화시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거룩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나의 사랑을 아느니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나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나의 사랑을 아느니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택함 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특별헌금 등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녀들에게 더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 안에서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요. 또 열심으로 경건된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강구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일단 교회도 같이 일단 발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4월 5일까지죠. 그래서 다 영상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이 시간에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영상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 28일이죠. 29일입니까? 29일과 4월 5일. 그래서 주일날은 따로 본당에서는 예배 드리지 않고 11시 예배, 실시간 예배는 드리도록 여러분들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실시간 예배는 드립니다. 그래서 저하고 예배에 필요한 사람들만 나와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도자, 반주자, 방송실, 교역자 이 정도 그렇게 예배가 드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부활절 날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특별하게 변동사항이나 또한 전달사항이 있으면 구역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요즘 TV에 이렇게 홈 메뉴 누르면 유튜브가 나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감만교회가 회선이 두 개가 있어요. 감만교회 청년부가 있고 감만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 들어가시면 지금 이제 예배 실황이 보이기 힘드실 거고 이전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배 실황을 했던 거는 청년부 회선이었는데 그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만교회로 들어가셔서 11시 예배 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7시 예배도 따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시 예배, 온라인 예배로 다 대처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교회 오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헌금은 온라인으로 그렇게 11조나 주일 헌금이나 그렇게 하시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실 때도 여러분 예배니까 옷은 좀 갇혀 있고 집에 있더라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예배는 예배답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모임들도 특별한 것 없으면 지금은 모이지 않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전도대나 경로대학도 한다 하기 전까지는 그냥 여러분들 안 모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에서 오늘 결정하기를 4월 첫째 주에 우리 성금요 예배도 따로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상황인 만큼 따로 성금요 예배는 안 드리고요. 특별 새벽 기도에도 전반기 때는 식사 문제라든지 모임 문제가 좀 있어서 전반기 때는 특별 새벽 기도에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 읽고 쓰고 집에서도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휴대용 손소독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받아서 오늘 온라인 예배 안 들으시고 오신 분들은 특별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나가셔서 언제나 들고 다니시면서 이게 리필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기 편하니까 그렇게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광고 참고하시고 입원 환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되어지는 상황들은 우리 구역장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네네네네. 예, 사랑의 동전 모으기는 4월 12일 날 우리 부활절 날 다 가지고 오시면 그걸 모아서 월드비전에 다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잘 모으고 계신 줄로 아는데 그날 4월 10일 날 오실 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12일부터는 일단 예배를 드린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변동사항이 있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추이를 살펴보고 이후의 상황들은 다시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모든 예배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